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게도 사람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 될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지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르호보암이 정권 초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제 주일에 나눈 역대하 11장을 보면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며 나라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가 은혜롭게 세워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찾아올까요? 네, 바로 나라가 안정되고 쉼이 생길 때입니다. 쉼이 없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든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만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지요. 자, 그럼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본문을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위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선 어제 본문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르호보암인 것이지요. 이미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지도자의 타락은요, 곧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증거하지요. 지도자의 교만은요,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교회의 리더가 한 나라의 왕의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향이 모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보병 연합군이 유다를 덮쳤습니다. 당시 유다의 국방력으로는 이집트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버린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통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의 제목처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든 형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상사의 칭찬을 들었을 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만 말하기보다 마음속으로라도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자랄 때 그냥 우리 집이 잘했지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실천은 이것이었습니다. 잘 될 때마다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쌓이면 교만 대신 감사가 자리 잡게 되고 형통이 희염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왕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전쟁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것이지요. 그때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짧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멘. 핑계도 반박도 없이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고 겸비 낮춤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이지요. 르호보암은 어제도 그랬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요,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18만 대군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멈춰라, 싸우지 마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군대를 물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10개의 지파를 정복하러 원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아있는 2개의 지파를 지키는 질서를 세우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이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여러 번 생각이 들기를, 참으로 다윗의 손자답게 다윗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이 주어지자 바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부분적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과 교육의 시간을 남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는 자비를 더하시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을 훈련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역사는 구체적 표지로도 이를 보여줍니다. 시삭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가져가 버리자 르호보암은 놋방패로 이를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행렬과 의식으로 유지했지만 영광의 무게는 가벼워졌지요. 여러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겸비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그러나 교만의 후유증은 배우도록 남겨진다. 그래서 회개는 원상복귀 버튼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꿨습니다. 겸손히 인정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말로 겸비를 표현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실수를 했습니까? 그때 변명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겸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겸비를 보여주십시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저녁에 함께 기도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실수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솔직하게 알리고 복구 방안을 함께 찾으십시오. 겸손은요, 마음속 태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만했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인정해야 할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 적어 내려가며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작은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겸비는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을 보니 성경은 르호보암의 통치와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볼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도 회개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요. 그 차이가 왕조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늘 묻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즉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며 적용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습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발작적이고 위기 때만 불을 붙였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불꽃놀이 같은 신앙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만, 사업이 어려울 때만, 병원에 누워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실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을 준비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때만 찾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숙한 신앙이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의 비밀인 것이지요. 늘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2장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형통은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 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는 고백이 길을 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악하다라고 평가받았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형통하든 어렵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